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선물로 주신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 특히 제사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율법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은 그 땅에서 살 때 죄를 지은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죠. 먼저 22절에서 28절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고의로 짓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하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또한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회중이 부지 중에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타국인도 포함됩니다. 27절에서 28절은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 가르칩니다. 개인이 부지 중, 즉 실수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신분에 따라 제물에 차등을 두었지만 민수기 15장에서는 일반적인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타국인도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하지만 일부러 짓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시고 사랑하기에 용납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즉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나요?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배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추방당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여호와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방을 원문으로 보면 모욕, 모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모두 모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여호와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모독했으니 당연히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기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욕하고 모독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모독과 모욕을 주는 행위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러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으니 그 결과는 당연히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능멸하면 당연히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죄인 줄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은 그렇게 엄중한 악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함과 소위를 살펴야 합니다. 죄를 항상 멀리하고 입으로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섭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의로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32절에서 36절은 고의로 짓는 죄의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할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가두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지요. 이에 백성들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32절에서 36절을 기록한 목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32절에서 36절은 30절에서 31절의 규례, 즉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압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며 이웃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 맺음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신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날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실수로 나무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나무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이웃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깬 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돌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일부러 깨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죄를 짓지 않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제 아무리 목사이고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모두 연약합니다. 모두 넘어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